아모스 7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아모스 7장 7절부터 9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7장은 여러 가지 환상들이 나옵니다. 물론 7장, 8장, 9장 이렇게 가면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환상들을 보고 있습니다. 9장까지 가보면 이제 5가지 환상을 보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지난 토요일에 보았던 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 첫 번째와 두 번째 그런 환상이었습니다. 메뚜기 재앙에 대한 환상과 또 불에 대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다림줄 환상으로 우리가 흔히 알려져 있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환상의 구조는 하나님께서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아모스가 그 환상을 보고 나면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아모스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아모스는 환상을 보자마자 그 환상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할 거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직 어린 야곱입니다. 아직 어린 연약하고 어리고 그러니 정말로 이 심판을 내리실 겁니까? 기회를 또 주세요. 그러면서 중보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께서 뜻을 돌이키신다 이렇게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영적인 리더들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중보하는 것. 우리 모세를 통해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중보자, 그러니까 우리가 중보하는 역할을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어 나오는 오늘 환상과 또 네 번째 환상으로 가면 좀 달라요. 구조가. 중보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상을 보여주시면서 아모스에게 물어봐요. 너 뭘 보고 있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아모스가 보는 것을 대답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의미를 설명해 주세요. 구조가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 지난 앞에 첫 번째와 두 번째는 환상을 보고 본인이 바로 깨닫고 의미를 알고 중보기도하면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 이런 구조였다면 오늘과 다음번에 볼 네 번째 환상은 환상을 보여주면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뭘 보고 있냐? 그러면 네, 제가 이걸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주님께서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아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설명을 해주세요. 그리고 끝이에요. 아모스가 그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 중보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아요. 어떤 환상은 중보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어떤 환상은 보여주지 않는다. 이 차이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고, 다림줄 이야기가 어떤 의미인지 오늘 설명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다 알게 되어 있는 것이지만 조금 풀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림줄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의 의미는 납덩어리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제 이 다림줄은 건축할 때 이렇게 이제 어떤 벽을 쌓으면 이 벽이 똑바로 세워졌는지를 재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데서 실에다가 끝에 다림줄을 이렇게 이 납덩어리를 매달아서 이렇게 이제 내려놓는 거죠. 그러면 이 줄하고 벽이 딱 평행선을 이루면 똑바로 세워진 거고, 이 줄과 벽이 평행선을 이루지 못하면 벽이 삐뚤게 세워진 거잖아요. 그래서 벽을 이렇게 성벽을 쌓으면서 이게 똑바로 쌓여졌는지를 측정하는 그런 기준이 되거나 혹은 그것을 점검하는 도구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환상에서 보이는 게 뭐냐 하면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서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림줄을 잡고 서 계신 거죠. 그러니까 누가 지금 이 다림줄을 가지고 이 성벽을 똑바로 세웠는지를 측정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 장면을 지금 보고 있고, 그런데 아모스에게 뭘 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주님이 보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뭘 보고 있냐면 다림줄을 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다림줄. 물론 이것은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다림줄이긴 하지만 아모스에게 다림줄이 먼저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 이 성벽이 똑바로 세워졌는지 세워지지 않았는지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되는 다림줄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고 나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 뒤에 말씀이 뭐냐면 다시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이 다림줄이 드리워졌다고 하는 것은 이 성벽이 잘못 세워졌을 때 이것을 허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 상태로 잘못된 건데 그래 그냥 내가 이제까지 했던 거 용서해 줄게, 이제부터라도 똑바로 해,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와 우리 이제 첫 번째와 두 번째 환상을 볼 때는 야곱이 어리다라는 표현을 아모스가 다 하고 있어요. 중보기도 가운데. 그러니까 아직 어리니까 뭔가 부족함이 있고, 그러니 조금 더 한 번 더 기회를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느낌이죠. 그런데 성벽을 쌓았는데 이게 삐뚤다면 이거는 다시 기회가 찾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무너뜨리지 않고 다시 기회를 주어봤자 그 건물은, 그 성벽은 제대로 된 게 아닌 거죠. 불안한 거예요, 여전히. 그래서 아모스는 이 장면에서는 중보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고 이제는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그냥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게 아니라 허물어뜨리는 게 먼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허물어진다는 것도 완전히 포기한다는 말은 아닌 거죠. 왜냐하면 허무는 목적은 뭐죠? 없애려는 게 아니고 다시 지으려는 거잖아요. 바로 지으려고. 그러니까 크게 확장해 보면 이것도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 보기에는 당장은 심판이고 멸망이지만 하나님의 긴 구원의 역사 속에서 보면 마저도, 심판마저도, 이스라엘의 멸망마저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기회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9절에 보니까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그리고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는 산당, 성소, 그 다음에 여로보암의 집, 이런 표현들이 나와 있어요. 산당과 성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종교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종교. 여로보암의 집은 정치를 말하죠. 왜냐하면 여로보암이 북왕국의 첫 번째 왕이었고 그 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왕족을 말하는 거고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집안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림줄로 판단해 보니까 정치적으로도 잘못 세워졌고 종교적으로도 잘못 세워졌다. 요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걸 다시 허물고 다시 지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구체적인 사건으로는 아수르에 의해서 북왕국이 멸망하는 것을 내다보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가 멸망하고 나면 그러면 다 끝난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기에는 다 끝난 거지만 하나님은 아직 다 끝난 게 아니죠. 하나님은 다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사건은 모든 생명체를 다 심판한 사건이었지만 그것이 최종적 심판이 아니었죠. 그리고 남은 사람들을 통해서 남은 생명체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회복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이야기잖아요. 사실은 그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이제 그 위에 다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그 이야기가 이 다림줄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렇게 재어주는 다림줄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하루를 내가 오늘 하루 내 인생의 성벽을 잘 쌓았는가를 보는 다림줄이 있으신가요? 지나온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 인생이 어떻게 세워졌는가 그 인생을 바라보면서 그 인생을 돌아보는 다림줄이 있느냐는 질문이죠.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다림줄은 또 있는가? 이 땅을 바라보는 다림줄은 있는가? 사람마다 그 다림줄이 다 다르다면 기준이 다른 거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다림줄은 말씀이에요. 이건 뭐 변함없는 누구에게나 가서 물어보면 동일하게 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그래서 우리는 매일 그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매일같이 말씀을 가지고 내 인생을 재어보는, 지나온 내 삶을 재어보고 그리고 매일매일의 삶을 재어보고 우리 교회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 이 땅이 움직여가고 있는 이 역사가 움직여가고 있는 이것들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붙잡힌 다림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우리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하게 되죠. 그리고 그 말씀의 다림줄을 통해서 내 인생이 잘 세워져 가고 있는지를,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는지를, 이 땅이, 이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은 나라로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인지를 보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어제 말씀을 들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소서라고 하는 기도와 이 다림줄을 가지고 사는 것은 같은 이야기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와서 우리의 개인적인 삶과 교회와 이 땅의 역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올바르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우리 힘으로 될 수 없는 일인데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갈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이 일이 가능하오니 주님,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살겠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개인적인 삶의 영역에서 임하시기를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그런 기도로 연결할 수 있겠죠. 오늘 이 다림줄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우리가 말씀의 다림줄에 기준에서 우리 삶을, 또 우리 교회를, 우리 나라를 보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의 삶을 잘 점검하시면서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허물고 다시 세워야 하는. 우리 허무는 게 되게 두려운 거죠. 왜냐하면 그게 내 역사니까. 그렇잖아요. 역사를 허무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게 잘된 역사든 잘못된 역사든. 그런데 그게 잘된 역사라면 너무 아까운 것이지만, 잘못된 이 삐뚤어진 성벽이라면 그걸 유지하는 것보다는 아프지만 괴롭지만 허물고 다시 짓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죠. 근데 거긴 굉장히 많은 아픔과 고통이 따라요. 왜? 그게 다 내 역사니까. 내 이야기이고 우리 교회의 이야기고 이 땅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익숙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바로 나라고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니 그것을 허무는 것은 참 어렵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물기 전에 우리가 먼저 스스로 허물어서 다시 세워갈 수 있는 용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허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허무실 거고, 그때가 되면 우리에게는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 다르게 일을 하실 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말씀의 다림줄로 재어보기. 두 번째, 그랬을 때 삐뚤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허무시기 전에 내가 먼저 이것을 허물어서 다시 시작하는 믿음의 결단.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개인과 교회와 이 나라의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정의의 기준에 의해서 바로 세워지는 그러한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6가지 기도 제목에 덧붙여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까지 연결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